앞에서 성막을 제조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다 하나하나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섬길 그런 제사장들을 또 세우고 그들의 필요한 옷과 또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종합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죠? 우리 지난 주일에만 살펴봤지만, 그런데 또다시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와서 그 제단의 기구 중에 하나인 분향단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분향단 이야기를 앞에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하실까? 그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누락이 돼서 그렇다,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체를 이렇게 또 다시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싸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 필요한 또 오늘 분향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분향제단은 그 언약궤나 아니면 떡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조각목으로 먼저 이렇게 틀을 짜고, 그리고 거기 위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입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운반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또 이제 그 고리를 만들고 또 채를 만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이즈 면에서는 그 조금 작습니다. 그렇죠?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씩 한 45cm 정도 되는 그런 이렇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높이는 이제 그것의 2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뿔을 달으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 성막에 그 필요한 기구 중에 뿔이 달린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제단이죠. 그죠? 놋제단이에요. 밖에 있었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훨씬 더 사이즈가 컸어요. 그죠? 사이즈가 크고 5규빗이나 되었고,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큰 건데 거기에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사 드릴 때 그 뿔에도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제단 뿔에. 근데 여기도 이제 이 분향단에도 뿔을 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단과 또 비슷한, 그거는 놋제단이지만 이것은 금으로 싼 그런 제단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이 분향제단을 놓는 위치가 특별합니다. 그죠? 어디다 놓으라 그랬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6절에 보시면은 그 제단을 증거궤, 언약궤죠.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에 맞은편,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대면한, 근데 그게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그 휘장 바로 밖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휘장 바깥에 그 지성소 바로 그 휘장 앞에다가 둬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둬라. 속죄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를 항상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신 장소예요. 그렇죠? 증거궤 위에 바로 있는 거기에 그룹들이 있는 거기 앞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바로 맞은편에, 그러나 휘장이 쳐 있는 바로 그 바깥에 이 분향단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와 물리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위치죠. 그죠? 그 사이에 휘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특별한 장소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사르는데, 향을 아침과 저녁에 사르라고 말씀하세요. 아침과 저녁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때를 맞춰서 같은 시간에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 그래서 이 등잔대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밤새도록 켰던 불을 아침이 되면 이제 끄고 거기에 이제 그 심지를 이렇게 고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때 이제 향을 사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등불을 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또 이제 저녁 제단 예배를 드릴 때겠죠. 그때에 향을 또 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릴 때에 향을 함께 사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향 재료는 아무거나 사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30장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특별한 그 제조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향을 꼭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말으라고, 그 향을 피우는 것을
끊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항상 매번 그렇게 제사가 이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제단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고 여기는 오직 향만 피우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을 속죄하라고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속죄일이죠. 그죠? 7월 1일. 그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인데 속죄일에, 대속일에 그때 이 향단도 속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향단은,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물건이라고, 성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분향제단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제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하죠? 성도의 기도랑 연결을 합니다. 성도의 기도랑 연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141편 2절 같은 데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 분향제단에서 올라가는 향내와 같은, 향기가 올라가는, 향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나의 손두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놋제단에서는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안에서는, 지성소 바로 앞에서는, 속죄소 바로 앞에서는 향단에서, 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죠. 그죠? 그것은 제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특별히 5장에 또 보면은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즉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을 하나님의 속죄소와 가장 가까이 두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은 대대로 요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항상 또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재료로 삼으셔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을 그 제단의 불과 함께 섞어서 이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가 정말 섞으셔서 이 땅에 쏟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고 제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11절부터 오늘 그 뒤에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는 말은 목숨값이라는 말이죠. 그죠? 목숨값. 자, 근데 이제 그것이 수효를 조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즉 인구조사지요. 인구조사와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드는 20세, 20살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장정들이 각각 한 사람당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거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은 성막,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막은 곧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 이야기가 지금까지 쭉 계속 진행이 되는 이 성막의 이 얘기랑 어떻게 연결되나 봤더니 그 소용이, 그죠? 그 속전을 다 모아서 그것이 이제 소용되는 곳이 회막 봉사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그 자금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언제 인구조사를 했냐면요. 그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제 주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군사를 모집할 때 수명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모을 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세금 관련이에요. 그죠? 세금 관련이에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세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세금은 따로 내는 거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면 됐었어요. 그죠?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인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라. 마치 거기에 어떤 그 벌금을 내듯이 그렇게 연결이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속전은 이제 목숨값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려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목숨값을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상식으로 말하면은 나라에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장정이 다 그 목숨값을 받고, 나라로부터. 그리고 나라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완전히 달라요.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속전을 내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속전을 또 누구한테 냅니까? 주인한테 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 달라요. 그렇죠? 기준이 다르죠? 뭔가 이게 그 근본이 다릅니다. 여기 특별히 보시면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13절에 드는 자마다, 그게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어느 마을에, 타운에 이제 이 징지본이 온 거예요. 이제 이것을 리크루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자격이 되는 20살이 되는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크로스 오버, 직접 이렇게 걸어서 그 사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저기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 돈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무슨 그 자리가 벼슬하는 자리도 아닌데,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돈을 직접 자기가 반세겔을 내고, 이 반세겔이란 돈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래요. 그 구매력으로 따져서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몇백 불 정도 되는 돈이라 그래요. 한 400~500불 정도 되는 돈일 수가 있겠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이거를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내는 것을 보면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게 속전이잖아요. 그죠? 목숨값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구조사에 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지불을 하고 자기가 이제 당분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일단은 돈이 없어도 못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구조사가 그게 하라는 말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그 제도를 보면은, 인구조사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많이 있는 거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게 되면 이런 위험 부담이 있고 이런 정말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걸 알고도 해요. 왜 합니까? 왕이나 어떤 그런 군주가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전쟁에 나가려고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굉장한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그 권세를 자랑하는, 그것을 쇼오프하는 그런 데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정말 왕은 나고, 그렇죠? 그리고 내 백성들이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쓴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속전을 다 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렴이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면은 너네 안에 질병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그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24장 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을 결국은 해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에 가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변에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만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제도는 주변의 국가랑 너무나 다르죠.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장정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반세기일씩 내서 그것으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 생명을 막 쓰면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자손의 기념이 되게,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해라. 즉,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은 주인이 계시는구나. 내 생명, 내 목숨값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속전을 내가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내 생명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용도로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으로만 쓰임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이 되게 항상 잊지 않도록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그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와 이제 연결되어져서 회막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두 사람이 돈 많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것도 뭐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고 그러지 말고 생명은 한 생명이면 한 사람이면 다 반세겔씩 내라고. 뭐죠? 생명은 몸값은 다 똑같지요. 그죠? 아멘이시죠?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더 그 생명이 더 귀하고 가난하다고 그 생명이 덜 귀하고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생명들이죠. 한 영혼이 귀한 것이죠. 정말 차별이 없는, 차등이 없는 생명이죠. 목숨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막 봉사에 쓰일 그런 그 속전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회막을 계속해서 보수공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참 오늘날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생명이 바쳐지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합시다. 다른 것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 게을리하지 말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에 정말 그런 정말 향을 늘 피우는 그런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분향단과 또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향단이 위치하고 그 향을 피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정말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하나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귀한 생명 정말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다 정말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정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소가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